우리가 이 세상에서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장의 이 고동 소리가 멈추어지지 않아야 되죠. 또 우리가 이 호흡이 멈추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호흡이 멈추어지면 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멈추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보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미요. 이 향이 뭐요? 분향이에요. 분향. 이 성소의 입구에 있는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의 이 향불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분향단의 이 향불이 무엇인가? 계시록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성소의 향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이 향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이 향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이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항상 주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부르짖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내 목회 생활에 3번 아주 깊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깊은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너무 막막해서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그래서 제가 산에 들어가서 깊이 식음을 끊고 전폐하고 그렇게 응답 받을 때까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를 향하여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참 하나님의 응답이 왔었어요. 와서 충현교회 제가 북한 선교원 사역을 하면서 그 충현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북한 선교원에서 내 목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쁜 기도를 언제 했느냐면은 이제 충현교회에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름대 같이 모이는 거예요. 하루에 한 주에 20명, 30명, 많게는 한 주에 5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상가에서 7부 예배를 드려요. 낮 예배를 7부 예배를 이렇게. 상가교회니까 본당은 한 30-40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꽉 아무리 채워도 오는 숫자를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7부 예배를 드렸어요. 더 이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때도 시급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데 성전을 주시옵소서. 성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네가 건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손으로 짓지 않은 나의 집을 너에게 주리라. 그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건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년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시는 성동철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 남서울교회 최유한 목사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 좀 만납시다. 그래서 성동철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 오늘의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모태가 되는 아름다운 성전을 조건 없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사건이 그때 기도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하다가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또 세 번째 깊은 기도를 했었어요. 세 번째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때 기도 내용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 기도였습니다. 깊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거저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값싸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내가 바르게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세 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주님의 음성은 지금 있는 교회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성전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 성전이 무슨 교회죠? 남서울 비전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성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응답이고, 두 번째는 너 마음을 넓혀라 그랬어요. 마음을 넓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가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가서 결국은 이제 마음이 이제 바다처럼 넓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주신 게 10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성전 주신다는 것도 아멘이 되고 마음 넓혀라는 것도 아멘이 되는데 10년이라는 걸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10년이 뭔지 10년이다. 10년이다. 그게 축복의 10년인지 연단의 10년인지 사역의 10년인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 가운데서 10년이라 하는 그 사인을 제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 아무튼 기도만큼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애물 있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삶에 장애물이 있잖아. 물질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 또 예기치 않는 환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근데 이것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강한 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강한 자를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강한 자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궁급할 때에, 위급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에스더도 민족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바울도 도왔어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끊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세상에도 도움은 있죠. 우리가 어려울 때. 네. 근데 이 세상의 도움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와요. 소방서 있어요. 불날 때 옵니다. 경찰이 있어요. 사건 생기고 옵니다. 병원 있어도요, 병 나고 병원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것들은 다 어려움 당한 후에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리 오십니다. 하나님보다 빠른 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도우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보다 앞서 오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기도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에 역대 대통령 기념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미국 트루만 대통령 기념관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에 그 있었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북한에서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남침을 해도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은 관심이 대한민국에는 없었어요. 왜 그냥 에치선 라인이라 해서 일본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 이 대한민국 남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에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이 소련군과 함께 남침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기념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8시간을 기도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8시간 기록하고 메가더 장군에게 인천 상륙 작전을 허락한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그건 불가능했거든요.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률이 몇 분의 1인 줄 압니까? 500분의 1이 아니에요. 5,000분의 1이에요. 5,000번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한 번 성공할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가 없는데 8시간 기도하고 허락했어요. 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서 여러분 뭡니까? 6.25 전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상 큰 사건을 보세요.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요? 여러분 단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지요. 근데 그 단케르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39년도에 이미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을 했었어요. 점령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프랑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격을 했어요. 진격을 할 때에 그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당시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 마지노가 독일이 침공할 것을 예상을 하고 튼튼하게 방어선을 구축한 게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불란서는 독일이 침공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미리 사전에 마지노선을 이렇게
요새를 갖추었기 때문에 침략을 못합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 마지수선 제일 위쪽에 있는 상류 쪽으로 해서 그 산속으로 길을 열어 가지고서 침공해서 순식간에 프랑스를 완전히 그냥 점령해 버렸어요. 그때에 영국의 30만 대군이 프랑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병되었다가 후퇴해 가지고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면 조그마한 항구 도시인 덩케르크라고 하는 항구 도시의 30만 대군이 마치 물 마른 연못에 올챙이 모였듯이 이미 그쪽 다른 지역은 다 점령당하고 여기만 있었어요. 마치 6.25 때 여러분 부산 지역만 낙동강 그 방어선만 우리나라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덩케르크의 30만 대군이 모였는데 이 영국 정예 군사를 구할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그때에 처칠 수상이 방송을 통해서 영국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전 영국 국민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30만 영국 군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관공서에서 어느 곳에 전 국민이 30만 영국 군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그 메마른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나타나면서 구름이 그냥 하늘을 덮더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바다에서는 그냥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다에 있던 유투 잠수함들이 전부 배들이 다 철수했어요. 그 다음에 전차 부대들이 진흙탕에서 자꾸 이렇게 빙글빙글 도니까 멈추었어요. 그런데 그래 해도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왠지 모르게 전진을 중단시켰어요. 그건 2차 대전사에서도 전략상으로 큰 실수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면은 배가 철수하고 공중에 비행기가 뜨지 않고 전차가 멈추었다 할지라도 독일의 정예 부대들은 당시 포위를 했기 때문에 그냥 군인들로만 해도 얼마든지 30만을 몰살시킬 수 있는데 히틀러가 갑자기 진격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에 있는 모든 군함들, 심지어 민간인의 상선들, 작은 보트까지 동원해 가지고 30만 대군을 북아프리카로 후퇴시킵니다. 후퇴하고 난 다음에 비가 멈춥니다. 비가 멈춘 소식을 듣고 진격해 보니까 덩케르크에는 30만 대군이 구름과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과 전쟁에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역사적 사건이 기도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보물이에요. 기도는 성공의 보장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기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박사, 군대 장군,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마귀가 최고 강한 특수부대를 보낸대. 그거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이 마귀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졸면서 기도하는 초마대도 마귀가 놀래가 도망가 버린다.
기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무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의 불이 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힘써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에게도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 큰 일을 앞두고 주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특별히 여러분 구원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주님 자신이 그렇게 기도로 보혈을 보여주셨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택하신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네?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친구가 왔을 때 그 떡 달라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세요.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들어줄 수 없지만은 너무 너가 간청함으로 내가 할 수 없이 들어준다. 뗐으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뗐으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원이 되고 한이 맺힌 가부가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잖아요. 예? 불의한 재판관은 여러분 이 돈 없고 불쌍한 과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두드리니까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노라. 그러면서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까지 들었어요. 예까지. 예? 여러분 잠자리에 누운 친구가 뭐 때문에 떡을 주겠습니까? 이 악한 재판관이 여러분 그 아무 힘없는 그 가부 뭘 들어줄 이유가 뭐 있느냐고. 그런데 왜 들어줬다고요? 간청하니까. 예,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단의 향불이 꺼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기도의 불은 꺼뜨리면 안 됩니다. 꺼지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